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제 우리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만나시게 될 텐데, 이 본문은 이제 자주 했던 본문이긴 하지만 또 이 설 연휴에 또 적합한 이제 본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네. 가족들과 화목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또 쉽지 않으실 건데,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겠죠.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항상 사랑, 서로 먼저 우애하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고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화평하지 못한 가정에서 화평이 시작되려면 먼저 시작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모두가 공평하게 사랑하면 좋겠죠. 네,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제일 이제 완벽한 건데, 불행히도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품고 똑같이 용서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랑하면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기보다는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함을 입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먼저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천국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천국일까?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걸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려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천국이 되려면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 시작은 한 사람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이 용서나 사랑을 시작해야 그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변화되는 시작점이 내가 될 것인가 또는 남에게 미룰 것인가, 그 둘 중에 선택이 따르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을 내가 안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우리 결정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순종을 안 하고 있다면 내가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린 얘기하죠. 저 불순종한 적 없는데요. 불순종하기로 결단한 적 없는데요. 저 그러려고 한 적 없는데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극적인 선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두움이 이미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 악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도저도 아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나는 이 길도 안 가고, 나는 저 길도 안 가고, 나는 중간길을 택할 거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지만 안 믿는 것도 아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끄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있지만 안 따르기로 결정한 적은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기로 결정한 적 없고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적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로 결정한 적 없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안 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고 순종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불순종을 지금 당장은 선택한 것입니다. 계속 나중으로 미루잖아요. 나중에 순종해야지. 나중에 변화돼야지. 나중에 주님 길을 가야지. 그러면은 나중에는 하겠다라는 의지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일단 당장은 불순종을 선택해야지. 이런 선택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구제해야지. 나중에 전도하고 섬겨야지. 나중에 착한 행동을 해야지. 지금은 불순종으로 계속 견뎌야지. 이겁니다. 인간이 계속 순종을 미루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불순종하고 있는 현 상태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겠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현재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에 충실히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연약하고 죄 지을 거지만 미리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를 탈락시키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몇 번의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용서하시잖아요. 거듭해서 용서해 주시고 거듭해서 잊어버려 주시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말을 번복할 지언정 지금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너 그래 놓고 나중에 나 떠날 거잖아. 베드로 보고 너 그래 놓고 나중에 나 부인할 거잖아. 너 그래 놓고 나중에 말 바꿀 거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연약하고 늘 말을 번복하고 늘 배신하지만 지금 내가 회개하면 지금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맞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지금 그 기도 들으시잖아요. 나중에 내가 실망시킬 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야속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현재 사람의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재에 지금 내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나중에 섬길게요. 지금은 일단 보류라고 하면 지금 나의 그 응답, 나의 고백 하나님 저는 지금은 믿을 마음 없습니다. 지금은 헌신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한 곳에 사랑과 회복이 시작되려면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기를 시작할 건지 아니면 남이 사랑하기 전까지 미룰 건지 보고 있을 건지 그게 우리의 지금 선택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상태를 봅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조금 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인 것인가? 내가 남에게 미루고 있는지 내가 시작하는 사람인가? 이제 그거죠. 우리가 가족이 있다고 쳐요. 가족 중에 서로 똑같이 사랑 못해. 만약에 화목하지 못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먼저 이 깨어진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것인가? 시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남이 먼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나는 시작하지 않고 남이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남이 나를 품어야 되고 남이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남이 그냥 다 변화돼야 돼. 나는 남이 나를 기분 좋게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영적인 실패자가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은 자주 사랑하는 걸 시작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억울한데 용서해라, 사랑해라, 남을 품어라 하면 화부터 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품어야 돼?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지쳤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 타당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유를 대면서 나는 시작을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태초부터 시작된 그 죄인데 남 탓하기. 아담과 하와는 뱀을 탓하는 남 탓하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 속에 공통된 죄인데 변명하기와 남 탓하기 이제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변명과 남 탓을 하면서 남이 변화되어야 되고 남이 나를 품어야 되고 남이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남이 날 좀 봐줘야 되고 내가 피곤하니까 남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실패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용서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시작점이 되지 않기로 결단한 영적 실패, 마귀의 유혹에 실패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패자 말고 승리자는 어떻게 하느냐? 승리자는 시작합니다. 이겨내는 것이 영적 승리자. 영적 승리자는 내가 먼저 사랑한다. 내가 남을 품는다. 내가 먼저 이해한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쓸모있는 사람, 쓸모있는 일꾼, 능력 있는 일꾼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고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설교도 듣고 싶을 거고 은혜로운 설교도 듣고 싶으셔서 여러 가지를 듣고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분명히 영적 실패자가 아닌 영적 승리자가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승리자 하고 싶어. 실패자 하기 싫어. 영성 잊고 싶어. 은사도 받고 싶어.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하나님 칭찬 받고 싶어. 근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불평불만만 하느냐? 전혀 지금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이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시작하세요. 남을 품으세요. 네가 먼저 남을 이해하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아쉬워하고 한숨 푹 쉬죠. 내 상황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좀 힘들고 남은 덜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습성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이 나만큼 힘들거나 남이 나보다 힘들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피해의식 속에 살거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남의 형편을 헤아리거든요. 남이 나만큼 힘들다 또는 남이 나보다 불쌍하다. 남이 나보다 더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공감 능력 있는 사람. 공감을 하는 사람. 남의 형편을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피해의식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늘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피해자고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피해의식이기 때문에 남을 절대로 못 품습니다. 남이 나를 봐줘야만 타당한 겁니다. 심지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줘도 남이 나를 봐줘야 돼. 내가 돈을 꾸고 안 갚아도 남이 나를 안 봐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내 형편 힘든 거 알면서 왜 갚으라고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적반하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해의식이라는 건데 이게 영적인 실패자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연결하지 못하냐면 사랑하세요, 희생하세요, 먼저 시작하세요 라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 좋아해. 능력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이 말은 좋아해. 그래서 그 말과 그 말이 같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무지하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연결을 못한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사랑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 네가 먼저 사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네가 먼저 원수를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와 영성이 깊어지십시오. 은사 받으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하나님 칭찬 받으십시오. 승리하십시오는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어떠냐면 조삼모사다. 말은 예수님 길 가고 싶고 신앙 좇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성령 불 받고 싶고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의의 길을 택하고 싶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제일 핵심적인 사랑, 용서, 화평을 얘기하면 그거는 못해. 그게 뭐야? 그러면은 너는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구나. 제자의 길을 안 가기로 결정했군요. 그러면은 또 그건 아니래. 이게 바로 조삼모사 아닙니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영적 실패자가 되십시오. 이 말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누가 실패자가 되고 싶어? 당연히 승리하고 싶지. 실패자 하세요는 싫잖아. 근데 사랑하세요는 싫잖아. 근데 사랑 안 하잖아. 그 실패자라고. 사랑 안 하고 용서 안 하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 사랑 못한 건 실패인 거예요. 내 가정에서 실패한 거야. 내 가정에서 먼저 사랑 못했잖아. 그 실패한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새벽기도 가고 말씀 많이 외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봤자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깨닫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사랑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상태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금식, 말씀 왜 합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려고 금식, 기도, 말씀, 기타 등등 설교 듣고 그 모든 이유가 사랑하려고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안 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진리 모르고 진리의 겉모습을 흉내내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그 핵심 가치는 사랑과 용서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의 기본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사랑을 믿어야 되고 사랑을 행해야 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 남에게 그 사랑을 미뤄. 그럼 나는 예수님 제자 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받고 싶어 하고 또 말씀 보고 싶어 하고 성령 받고 싶어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깨닫고 싶고 또 제자의 길을 가고 싶어서죠.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싶고 훈련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은 나를 사랑해라. 나를 품어라. 난 힘들다. 난 지쳤다. 나는 못하겠다. 네가 날 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은 남편한테, 남편은 부인한테 네가 날 품어.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네가 날 먼저 품어야지. 내가 힘들잖아. 그렇게 해서 싸우잖아요. 아시겠죠? 왜 가정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지.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계속 네가 날 좀 이해해라. 아니 왜 못 알아듣냐. 그럼 상대방 또 대꾸하죠. 아니 내가 더 힘든 네가 날 이해하지. 또 얘기해. 아니지 이건 네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분통 터져요.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내 마음이 안 보여? 이렇게 하면서 화나고 섭섭하고 짜증하고 원망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러다가 내 팔자 비관하는 이제 이런 것이 싸움이거든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없어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내가 사랑의 시작점이 될 건지,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사랑의 시작점이 될 건지, 오늘도 여전히 남에게 미룰 건지 그걸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성도와 목사 그것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님에게 계속 목사님이니까 사랑해주세요. 목사님이니까 나를 봐주세요. 목사님이니까 날 품으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기만 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종을 품고 내가 교회를 품고 내가 사랑할 건지 그것도 자기 결정.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에 있든지 간에 시작하는 사람이 영적 승리자. 그런데 왜 내가 실패자기를 자처하고 남이 승리자가 되기를 하느냐.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나는 그래도 힘들어. 나는 일단은 사랑받을래. 남이 나를 품어야 돼. 우리 가족이 날 좀 봐줘야 돼. 자, 그럼 여러분은 실패자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승리자가 되기를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미룬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 순간 난 영적 승리자. 진리를 취한 사람,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아는 자, 깨달은 자가 되는 거. 사랑하는 순간.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떠냐면 자주 미뤄요. 이 사랑의 행위를. 네가 시작해. 난 지치고 피곤하니까 네가 시작해. 나는 받을 거야. 그럼 영적 실패자.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아직 실패한 겁니다. 아직도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여전히 언제쯤 몇 년 더 믿으면, 몇 달 더 설교 들으면, 성경 몇 독도 하면 언제쯤 돼야 내가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시작점 되겠습니다. 언제쯤 할 것이냐. 과연 몇 달, 몇 년 기다리면 할 것이냐.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아요. 저는 실패자가 되겠습니다. 남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성령 다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 안 받고 실패자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었는지, 왜 기도하면 뭐가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는지, 왜 내 마음이 여전히 완악한지 아시겠죠? 왜 내 마음 안에 악독한 마음들을 내쫓을 수 없는지 아시겠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시작하기로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면 내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통 터뜨리지 마세요. 말로 설득하는 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말로, 설득하는 그 총명스러워 보이는 말로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거든요. 오직 사랑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똑똑한 채 하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로. 예, 책 읽어봤자 소용없어. 그 말빨로 이길 수 없어요. 말빨로 무신론자, 궤변하는 자, 이단인 자, 사탄 들린 자 못 막아요. 왜? 못 알아듣거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진리와 논리로 대처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만. 상대방이 나만큼 안 똑똑하면 이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 잘하면 좋긴 좋겠죠. 근데 사랑 감동시키는 건 지혜 있는 척하는 말이 아니다. 못 알아들으면 그만.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설교해도 상대방이 이해 안 되는데요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채 해봤자 우리의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악한 걸 당해서 악한 말을 들어서 우리도 같이 갚아야 속이 시원하실 건데 지금은 이 명절 때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연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물론 참기만 하면 병나요. 참지 말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고 품는 말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네, 물론 때로는 꾸지고 호통치는 일도 하셔야 되겠지만 악한 말로는 갚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선한 일을 도모하시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꾹 참고 소갈이 하다 오세요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참을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악한 말을 들었어. 똑같이 욕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네, 욕을 들었어. 욕으로 대처하지 말아라. 상처 주는 말 들어서 상처로 대꾸하진 말아라.
그러면 저도 많이 이렇게 해봤으니까 얘기하면은 악한 말 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왜 했는지 물어요. 왜 그런 나쁜 말을 했냐, 무슨 사정이 있냐, 이렇게 물어. 상대방 뻘쭘하거든. 여러분 욕 들을 일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욕설했다고 칠게요. 욕설을 들어서 그러면 같이 욕이 나오잖아요. 그때 물으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냐, 왜 욕하냐고. 예수 믿으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제 방식이긴 한데 그럼 계속 가르치세요. 가르치고 훈계하고 설교해버리세요. 저처럼. 욕을 하고 나쁜 말 하고 이상한 말 하면 저처럼 그냥 막 손 놓고 기도를 하든지 악한 막이 내쫓아버리든지. 그게 좀 힘들면 질문하세요. 뭐 힘든 일 있냐? 왜 욕을 하냐? 마음에 분노가 있냐? 이렇게 대화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을 열거든요. 그래서 악한 말을 들으면 악한 말로 대처하지 말고 상대방을 향해 관심, 질문, 설득 또는 설교 또는 선포 또는 기도, 이렇게 선한 것으로 대처하란 말입니다. 이 꾹 다물면 화병 생겨. 가르치든지 대화하든지 품든지 그 사람 말을 들어주든지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명절 때 중요한 얘기죠. 명절 때는 특히 뭔가 시비 거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 화목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제 정리하면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시작점이 된다면 내가 믿음의 출발, 믿음의 조상, 네? 우리 가정의 복음의 출발, 영적 승리자, 그리고 신앙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있을 때도 잘난 척하고 안채하기보다는 사랑을 해라, 용서하고 품어라, 우애 있게 존경하고 그렇게 해라.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말로 대화로 풀어가라. 뭐 기도해 주든지 질문하든지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저 사람은 원수인데, 예, 그 뒷절 보시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게 놔두시고 너희들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용서함으로 악함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 잘 적용해 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 용서와 사랑을 미루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용서와 사랑이 신앙의 첫 번째요,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섬기려거든 사랑해야 된다. 남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말아라.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훈련받으려면 내가 변화돼야 되지. 상대방에게 사랑받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아니다. 사랑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물론 예배하는 목적 말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가 모였는데 왜 교회에서 훈련받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같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 왜 해야 돼?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배우려는 목적, 제자된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 시작점이 된 사람, 복음으로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이웃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화하고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승리자이며 그것이 참된 주의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항상 칭찬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또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휴 동안 가정 안에서 서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마음에 힘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육신의 체력을 주시고 마음에 넉넉함을 주시고 또한 재정적인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